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이 끝을 올리셔야 돼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그 홍포를 입으시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해지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인 우리 신앙의 모습 한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작은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친구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슨 휘장처럼 달고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의 변명은 그들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세상에 바라볼 때 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았다면 뭔가는 좀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 교회에 잠시 출석했던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요, 좀 마음이 숙연해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경을 끄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끄기로 마음 먹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부하는 게 모태신앙이라는 걸 가졌다고. 또 목회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질문처럼 정말 너는 나 자체를 그대로 알기를 원하느냐, 아무 복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고 하여도 나만을 사랑해서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로 나와 같이 동행하고 살았다면, 최소한 가족이라면 나를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없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죄송한 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요, 사랑이 조건적으로 사랑이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점점 내 가족이고 나와 함께하는 신랑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나는 참 신이시고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욕망과 욕심,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 원하는, 세상의 나의 욕망과 욕심을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와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 그 안에서 살면서 너를 더 부유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삶을 자꾸 우리에게 달라고 추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나의 힘을 키우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했던 바라바라는 그 자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일생에 도와주라는 곳에 내가 정말 가장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어떤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은요, 정말
이런 질문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연결되어서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도 흘렸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시다는 그 영화 아시죠? 거기서 보면요, 신문장에서 살과 피가 튀기는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홍포를 입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겠다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집행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세상 권세와 권력에 눈이 멀었던, 자기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왕으로 살고 싶었던 많은 군상들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게 맞는데, 오히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수없이 고백을 해요. 맞잖아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지난 시간의 말씀에 계속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다는데 오히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전부로 살고 있는 그들, 생명을 살려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바뀐 자, 그들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뜻밖의 오늘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15절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성도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대제사장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언제든지 불이익이 오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정직과 진실은요, 다 없어지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에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만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쟁이 나도 안식일이면요, 칼을 내려놓고요, 싸우지 않고 걸어갑니다. 일이기 때문에. 칼을 버렸기 때문에요, 뒤에 와서 쫓아와서 나를 죽여도 나는 의롭게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는 자예요. 그렇게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린 그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들 안에 진짜 또아리 털고 있는 신앙, 그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노린내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짐승에 타는 냄새가 넘쳤다고. 어디든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드립니다. 광장에서, 지붕에서, 길에서.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요? 결국 그들의 안위를, 그들이 원하는 신앙은요, 자기들의 안위를 언제든지 위해서 신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짓된 성결과 거룩의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한번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고 살림이 점점 좋아졌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무교육자를 있을 때 옥수동에 가난하고 쪄들었던 그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고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외적으로 그렇게 커졌던 그들이요, 처음부터 세상에 타협하고 물질에 매달리는 모습이었을까요?
자기의 기득권과 세상의 힘을 정말 목매달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찬양에 있었죠.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생명이 위협이 있는 그곳에도, 나를 다 버리는 그곳에도 난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령을 장령이 임재하신 자와 악령이 지배하는 자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실제 삶에서 보면요, 드라마와 같이 악인과 선인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 어느 순간부터 실제 신앙의 모습에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이 묶이고 매달아버려요. 물론 신앙의 모든 삶은 핵심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신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역할은 원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현실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변화돼서 깨달아져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들이 왜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해야 될 들이 세상이 묶이는 자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교회는요, 세상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가 여기 아니 세상을 소개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다짐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그러니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그 모습은 없는지,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덕목은 무엇인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사역자인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처음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려주시는 애, 그것이 감사하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 사울 왕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불신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오히려 세상과 세상의 힘과 타협하고 세상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라는 자가 사울왕을 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처음부터요, 욕망이 있었고 대단하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어떤 때는 좀 내용을 가만히 사울왕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가 변질됩니다. 단 10절 이하의 정도 내려가면 30절에 뭐라고 하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이 나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안타까운 건요, 세상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는지를 다 망각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삶에 쫓겨서 허덕허덕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사울왕과 같이요, 세상의 최고 권력감이라고 하는 로마의 법정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죽여라 죽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고백이 가이사가 세상이 나의 왕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보다 어찌 더 세상스럽냐. 세상이 우리보다 조금은 달라야지. 오히려 세상이 성도가 성도답기를 소망하고 갈급해요. 그 신에게 우리를 소개시켜달라고 할 정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19장이 아니라 19장의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18장, 우리 18장 앞에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해준 말이냐? 그래서 빌라도가 또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의 나라와 내 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첫째 떡이 돋보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는요, 첫 번째로 성도가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살기 소망하는 하늘의 시각과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하늘의 시각과 시간을 잃어버리니까요, 육신에 갇힌 세상의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말하는 건 내 나라와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다르게 말하냐면요, 성도는 땅을 보는 자들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와 하늘을 보는 자고 새하늘의 가치관담으로 사는 자들이지 이 땅에 보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쫓아가게 되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자랑이 뭘까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살림이 불안하는 것, 자식이 눈에 보이게 잘 되는 것,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지금 어떠세요? 처음 주님 만날 때보다 지금 고백이 어떠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슴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땅의 기득권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요 예수를 죽이라 했던 이들도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게 돼요. 성도의 본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는요 쉽게 말할게요 나그네 삶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성도 정체성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인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란 소리예요. 그리스도이다 그거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죽여요. 근데 성도는 어떻죠? 남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들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떠세요? 날마다 땅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이 쫓는데 바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요 넉넉함도 잃어버리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뭐냐 로마 법정에 있는 빌라도 앞에서 하는 거야. 내 나라는 내 나라의 본질은 어디다? 여기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쌓기를 원해요. 뭘 남기기를 원해요. 다 버리고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데.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늘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복 받는 길 찾으세요. 내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바퀴벌레까지 복을 받고 이러지 않나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영의 시각을 가져야 될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바로 타락으로 갑니다.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게 하는 말씀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성도는 땅의 시간과 공간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영을 알고 깨달아 예수와 같이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시각으로 영안이 열려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세상 사람 어때 좀 불의하게 뭔가가 좀 큰 성과가 없어도 대단한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나를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옛날에 어떤 전도왕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되면은 물질이라도 헌금하고 뭐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오늘 36절에 보면 이제 내 날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이제라는 말이 원래 번역이 잘못된意味입니다. 이게 원래 맞지가 않았어요. 이제 36절에 이제 내 날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서 눈이라고 했어요. 이제라고 하는 번역보다 뭐냐면 지금 항상 현재 이곳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현재 이곳에 너희가 눈에 보기에는 내가 초라한 것 같지만 내 나라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나라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요 하늘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삶을 사는 성도가 있고
이 자리에 하늘 백성이면서도 땅에서 여전히 땅만 바라보면 머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가요,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시각과 시간을 쓰는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된다는 그 패러다임,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뀐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삶의 혁명이 일어난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세상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전무로 만나고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각과 시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딱 보시면 돼요. 첫째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십니까?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어쨌을까.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요, 세상에 걸렸자라고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야 이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빨라요. 왜 빠른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안 놓치겠다고. 그래서 재판하는데 얼마나 신속하지.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 얼마 전에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이바 집으로 곧바로 옮겨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밤에 또 가이바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곧바로 옮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봐도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를 뭐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아주 하루 밤낮전에 다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교회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각과 시간이 온전히 영안이 열리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느긋해.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세상 살겠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험난한 세상 살겠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능력으로 나와요. 성도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얘기해요. 빨리빨리 일해야 되고요, 빨리 많은 성과와 규모가 큰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부흥이 돼야 되고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개념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뭐죠? 자꾸 하나님의 부흥을요,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외적으로 교회가 커지면 부흥이가요? 그런 부흥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카야라고 해서 뭐냐면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 죽었던 존재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에 목매라는 자, 십자가만이 나오는 자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전엔 그랬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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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여, 주여 하면 창피할까봐 주여란 말이 이제는 들기가 어려워요. 맞죠? 사람들이 핀잔할까봐, 그동안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불합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속한 자라고 드러날까봐,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죠?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는 자들은요, 자기의 욕망과 자아는 죽이게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습도 어떤 위협도 사자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그러던가요? 여유로운 거예요.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사면 영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살고 세상이 조급한 24시간처럼 빨리빨리 삶을 안 산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떻다? 그때 따라 요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물질이, 조금만 삶이, 모든 게 괴로워. 순간순간. 근데 땅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늘을 못 봅니다. 왜냐면 땅을 보기 시작할 때 사단이 자꾸 땅만 보도록 미혹해요.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시대에.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 예배를 올 때요, 어떤 집사님은 아우 그거 제일 전에 많이 들었어. 아우 권사님 아우 징글징글해. 나 그냥 뭐죠 이거? 예수 보는 거예요? 사람 보라보는 거예요? 아우 그 권사님 그 장로 때문에 목사님이 내 마음을 꽉 나은 거. 이란 진짜 씨. 그건 지금요 땅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늘 보는 자들이다. 하늘을 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이 땅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초대교회들처럼 담대한 믿음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세상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사단의 최고 무기인 육신을 죽이는 죽음이 더 이상 성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53절 이렇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성도입니다. 기록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이 죽었나요? 아니죠. 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영원을 사는 자야. 영혼의 삶을 사세요? 육신의 삶을 사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안타까운 게 말씀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해서. 성도에게는요 사망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냐? 진짜 본향의 삶으로 건너가는 감사 행복의 설레는 모험입니다. 이제 그거 설레이는 모험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성도님요, 주님 빨리 재림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아니면 속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이 하도 저러니까 천천히 오세요. 어떤 거예요? 아니 사망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신랑이고 내 전부이고 상국에 가장 좋다며 주님 빨리 오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개념이 안 써버리는 겁니다.
내가 개념이 안 쓰니까 나의 향기가 자꾸 세상 향기만 나와요. 우리에게서 하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뭐냐면 썩어질 것처럼 세상에 묶여있는 향기만 나와요. 배설물의 향기. 그러니 이제는요, 이런 하늘의 시각과 시간을 잃어버리면요, 땅에 묶이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처럼 망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또 낙심될 것 같고 그러면요, 거기에 못 견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지금?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말은 우리는 잘해. 결국은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이거를 몰라게 돼요. 성도가요, 이 시대에서 신앙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게 간증 중심의 신앙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우리 성품상 뭐냐면 간증을 자꾸 하다가 간증에 치우치다 보면요, 점점 부풀려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무정 걸렸는데 발이 절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렸는데 나 죽을 병에 들었는데 기적을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높여지니까. 순수한 의도로 간증을 저걸 하게 되고요, 거기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지만 사람의 속성상, 죄인의 속성은요, 자꾸 뭐냐면 반복될수록 과시가 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닌 그런 현상이 치우치게 되고 그런 간증에 자신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바뀌어버려요. 이게 간증 중심의 신앙이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란 하나님도 내 뜻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쳐내요. 오늘 그게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다? 세상입니다. 이거 고백해요. 바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만큼 정말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가 자랑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해요.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간증만큼 얼마나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고치시기도 하죠. 또 뜨겁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영적인 것도 신앙 안에서의 자랑거리도 뭐냐? 나 어리석은 자 고백이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체험을 했다면 나 저기 정말 어리석은데요, 나 정말 바보 같은데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럴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헬라어 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뭐냐면 모로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간증을 들으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볼까요? 그 현상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바뀌어요. 신앙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요,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서 15장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5장.
1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시리라 하고 15장 55절에 한 번 더 넘겨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사망아 너의 순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성도는 사망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놀라운 건요, 사망이 건들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사망이 건드려서 변질돼서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가면 56절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죠,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된다? 사망이 건드려서요 하늘이 색깔이 아니라 땅에 바뀌면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건 뭡니까? 내가 저보다 낫잖아. 어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보다 낫다는 사람은 죄의식으로 죄를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남보다 낫다는 차등과 내 노력과 열심을 과시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한 절기를 가지고요 그들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가보면요 한 절기가 나옵니다. 19장 14절에도 절기가 하나 나와요. 28장 한번 볼까요?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뭐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그리고 19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세상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유월절 의미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될 신앙 절기, 날과 행할 예배가 뭐가 되냐면요 율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에서 뭐 하나 빼먹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예전에 주보에서 자기의 헌금한 이름 빼먹잖아요? 목양식도 하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와 사랑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가 율법적으로 되면 나를 드러내지 않은 걸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근데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는 건 그 의미와 그 살려주신 은혜를 지키라고 맞았잖아요. 근데 18장 28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뭐 하기 위해서? 잔치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신은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이걸 그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은혜는 없어지고 십자가로요 신앙이 차등을 돋버려요. 그래서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이 이를 생각하는 자라. 뭘 바라본다고요? 시각이 땅을 본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이 율법으로 바뀝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한테 복 받을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잘해 보여야지 하나님이 더 잘 받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고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완벽하게 살 자들입니다. 뭘 더 이상 받죠?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아야 되나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식당 봉사한 거, 내가 청소 봉사한 거, 내가 뭐 전도 많이 한 거, 이거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요, 그건 삶입니다. 가정삼 잘했다고 그래서 아버지 대단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이 이러시나요 우리가? 아니죠. 당연한 삶인데 뭐. 아버지가 기특하게 여기서 주시는 게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각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중간에 사람을 끼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하늘을 못 봅니다. 오늘 보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다른 공간복음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의 사건을 기록을 안 빼버렸어요. 아예. 다른 데는 그게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가보면요,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기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뭐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셔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알다시피 그 중간에 가는 뭐가 있죠? 가정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알듯이요, 가장 영적인 복음입니다.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 있고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썼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요한을 또 복음을 쓰게 하실까? 앞에 3개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다시 찾기를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의 중간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게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거예요. 그거는 요한은 아예 없어버렸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면 요한은 왜 이 사건을 뺐을까? 하나님이 왜 마지막으로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왜 빼게 하셨을까? 요한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아들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껴가지고 어떤 목사가 얘기하면 그분, 어떤 특별한 은사자가 얘기하면 그분을 만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야 되지 나를 통해서만 예수 만나라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요,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의 기록이다? 나를 너희가 만나야 되는데 왜 중간에 사람을 끼느냐? 구레네 시몬 때문에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이요, 힘있게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예수님 힘들어서 막 쓰러지려는 거 옆에서 잡아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누가 뭘 도와주고 우리가 마치 믿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주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잘 지면 뭐라고 그러죠? 복받고 잘되고 가정도 잘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래요. 죄송하지만요, 성경의 구레네 시몬이요,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강아지도 복을 받고 바퀴벌레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있나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 그가 뭐냐면 성도 중에 한 가정이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구레네 시몬이 어떠한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써있는 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예전에요 이걸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억지로 지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많은 짐을 지면 그것도 잘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겁니다. 그건 이용인 겁니다. 복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연약해요. 언제든지 변질 가능해요. 때문에 안개를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간에 끼면요 예수님이 자꾸 변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메시아인 그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해줬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나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신앙의 절대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19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딱 해놓고 얘기하세요. 이거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행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한 게 바로 이 11절이에요. 너에게 하늘은 이미 권세를 주지 않는다. 그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내 삶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허락하신 분은 누구다? 근데 왜 허락하셨다?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 한번 봐보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버지 이전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오 기도까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너 십자가 쳐! 근데 뭡니까?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예요. 우리의 삶의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움직여요. 아까 말씀드린 어째을까 이거 어째을까? 안 그렇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를 본다? 하늘을 본다. 그렇지, 하늘을 본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려면 중간에 누가 끼면 된다 안 된다? 목사를 끼지 마세요 제발. 바울의 설교를 죽여놓도요 어디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빨리 얘기해보세요. 누굴까? 베레아 사람. 아 주야. 바울의 설교 들어도 또 목사님 설교 들어도 또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을 중간에 끼지 마세요. 이렇게만큼 말한 것처럼요, 오늘 이 모든 뒤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죠? 맨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있어.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요,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크레라는 건 뭐냐면 내 심장이라는 소리, 심장. 도라는 건 뭐냐면 드린다.
나의 심장을 드릴 정도로 난 이거 가지고 삽니다. 어떠세요? 사도신경이 주문이세요? 아니죠.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날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도 신앙의 현실 가운데 세상이 정말 감당 못하는 성도들로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들로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